반갑습니다. 오늘 수심계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39장하고 40장이면 끝인데 함께 재미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지하라 말법세 중에 문차 법문하고 생희 유상하야 신의 수지자는, 그래서 이 알라 그렇게 세 가지를 빗대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 알아라 뭐냐면 말법세, 우리가 부처님 법이 정법, 상법, 그 다음에 말법,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그래서 3000년이 간다고 하셨는데, 정법은 부처님 법문이 비교적 그대로 많이 내려오는 1000년. 1000년은 부처님 법문이 비교적 많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법이 부처님 법문이니까 1000년을 내려오지, 보통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해서 내 말이 1000년을 가겠어요. 1000년을 간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제가 그 전에 구로동 교도님이신 서울대학 교수시고 이면호 박사가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대학 공대를 나왔어요. 제가 그때 한 30년 전에 그러니 한때 3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미시간 대학에 50년 역사에 졸업생 중에서 50명을 뽑아서 총 졸업생 50명, 한 해 졸업생이 아니라 50년 역사 쭉 졸업생 중에 뽑혀서 상을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상을 어떻게 했다고 좋다고 상을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보통 그 석사 논문이, 그때 말씀으로는 보통 석사 논문이 잘 써도 5년 후에는 다른 논문이 나와. 그것을 지금 5년 내놨던,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놓은 원리에 5년 후에 그걸 넘는 원리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은 되게 7, 8년, 아니 석사 논문 2년, 박사 논문 5년. 제가 잘못했네요. 석사 논문은 되게 2년, 박사 논문은 5년이면 특별한 원리 아니면 되게 새로운 논리가,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이걸 덮는데, 우리 이면호 박사 논문은 15년인가? 박사 논문이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논문을 넘는 논문이 없어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미시간 대학이라는 대학에 어떤 이론을 내놔서 15년을 그것이 유지했다고 상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법문이 1000년을 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까 석범 제천이 칭찬하고 그 범부가 감히 비슷하게 못 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00년을 가는 논리를 내놓으신 거잖아요. 정법만이 1000년이고 총해서 3000년 아니야.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논리를 내놓고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원리를 내놓는 것은 종교 성자 아니면 그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 노벨상이 아무리 많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걸 넘는 이론이 계속 나오는데, 1000년이 가는 법문을 정법으로만, 그다음에 상법으로 또 1000년, 말법으로 1000년, 1000년이 가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 말법세 중에요. 말법세 중에. 그런데 이것이 1000년, 3000년 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내가 법을 내놓으시고 내 법이 3000년쯤 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법이 3000년 간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사니까 거기에 행크 아론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100년에 한번 나올 것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 논문은 15년, 20년 그러는데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야구 선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이론 같은 건 뭐 계속되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 사람 일을 잘한다 그러면 뭐 500년에 한 번, 뭐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돌아온 세대에 대한 앞을 보는 눈이 얼마나 그 좋으면 1000년을 3000년을 내다보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면 아까 야구 선수가 100년에 하나 나온다. 우리 김연아 같은 선수는 몇 년에 한국의 역사상 지금 없었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상당히 오랜 후에 걸릴 것 같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창호는 7살에 조은영 구단이 잘한다 그러는 10년을 가리키면 이제 한국에서 1인자 할 거다, 그렇게 앞을 보셨잖아요. 조은현 씨는. 조은현 바둑의 구단이 이창호 7살 때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에서도 그 이론을 알고 그것에 대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수들도 보면 지금 우리가 손흥민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우리는 한국에도 대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2의 손흥민은 정우영이라는 지금 22살인가 20 먹은 그 아이를 지목을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이 손흥민이가 갖고 있는 축구 실력과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만큼 있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 제2의 정우영이 지금 20몇 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보는 힘도 원리를 알면 있으니까. 부처님은 우주 원리를 인생 원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내 법이 3000년 간다고 했다는 것이 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대입해보고. 수학 보면 공식을 대입하면 말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양의 거리나 이것을 어떻게 가히 무슨 긴 자가 있어서 태양의 거리를 재겠어요. 그러나 다 재고 있잖아요. 달의 거리도 재고, 달의 거리를 잰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은 달 탐사선을 달에 앉혔잖아요. 여기서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대기권이 어디 가면 어떻게 되고 어디 가면 어떻게, 그걸 다 넘어서서 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했으니까, 그런 거리를 그런 긴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어떤 단위의 원리만 알면 그 단위 원리를 적응해서 그걸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치신 분은 그 진리의 자로, 아까 말씀드린 심정, 마음의 근본을 깨친 분은 그 자로 재니까 3000년도 재고 5000년도 재고 10,000년도 잴 수 있는 거예요. 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3000년 가는데 그중에 말법으로 가는 아까 정법은 부처님 법이 그대로 내려오고 상법은 형식만 남아요. 형식은 남아있는 내용을 많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계법은 그것도 저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불교 법을 보시면 6조 해능대사까지 오고 끊었잖아요. 우리가 끊은 게 자기들이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섞여버렸어, 많이. 그래서, 그 6조 해능대사,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부터 해서 33조에 대가 끊겼어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신 거하고 이것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법세가 온다. 그 말법세 중에 지금 현재 이제 말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이 됐죠. 듣고 이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듣고 생은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희유한 생각을 해. 이거는 바랄 리도 되지만 드물다는, 바란다, 희망, 바랄 리도 되지만 드물다는 뜻고 드물다. 아주 희유하다.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뜻이. 아주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그런 희유한 생각을 내는 사람.
지금 우리가 수신기를 쭉 공부했는데 그것이 부처님 법이 바탕에서 내주신 법인데 그런 여러 가지 금강경, 반야경, 수신결 여러 가지 법을 듣고 아, 참 이 법이 좋다는 생각, 희유하다. 이 법은 보통에 들을 수 없는 아까 말하는 범부 중생이나 그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감히 엇비슷하게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 이것도 정말로 옳고 좋다. 부처님 법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주 희유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원불교가 지금 108년인데 대종사님 법이 나온 지가 108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들은 대종사님 법문이 참 좋다. 이 법이 참 좋다. 그렇게 하는 게 희유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70억 중에 70억, 80억 인류 중에 대종사님 법이 참 좋다. 지금 몇 명, 10만 명도 지금 못 되잖아요. 80억 중에 10만 명의 법이 참 좋다. 매일 법회를 보고 다니신 분은 그보다 더 적죠. 5만 명 이내죠.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대종사님에 대한 법이 좋다. 오늘 수신교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 한문이 어렵기도 한데 그 공부를 듣고 공부하시는 분 자체는 밖에서 보면 대단히 희유한 사람. 지금 아까 보니까 한 200명 이내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80억 인류 중 한 200명 공부하고 있다. 또 이제 우리 교도님이나 우리 교무님, 아치 2천여 명 교무님들은 다 공부를 하죠. 다 못해드려도 10,000명 미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좋다. 수신결이 좋고 대종사님 법. 우리 수신결이 좋다 공부하는 건 대종사님께서 불조경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 말씀 믿고 공부하는 거거든.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이 법은 불조경에 넣어서 공부를 하자. 근데 그 법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거 희유한 거죠. 굉장히 드문 거죠. 80억 중에 10,000명 이내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드문 생각을 가진 거 아니에요? 이 법문을 듣고 이게 참 좋다. 이 법문이 진짜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희유한 생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참 희유한 생각을 했다. 신의 수지. 그래서 이건 신의 수지는 많이 들으셨죠? 믿을 신, 믿고, 알고, 이게 원래는 풀 해자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알지자의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진리를 공부해서 하는 걸 보고 해라고 얘기를 많이 쓰세요. 진리를 보이지 않는 걸 풀고 해석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신의 수지라고 신지란말을 잘 안 쓰시잖아요. 신의 수지를 해서 나중에 얻은 건 지혜 해자가 되죠. 지혜 해자가 되고 지혜 지자가 되는 거지 이 지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혜, 지식, 지혜, 지혜 해자. 그래서 이런 지혜 지식을 할 때는 풀 해자를 쓰시는 거예요. 알해, 풀해, 풀어서 아마 근본적인 자리를 풀어서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믿고 풀고 그 다음에 받아서 지킨다. 그 법을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일요일날 법회를 보자. 아니면 마음을 참고 근본 마음을 찾아서 살자. 또 취사를 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계문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불교 공부가 이런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까 심종이라고 그랬는데 심종 마음의 근본자리니까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마음을 내가 쓰고 있으면 잘 몰라. 그래서 모르는 자리를 가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잡히지 않는 마음을 공부할 때는 믿어야 믿음이 시작이야.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근본을 못 가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생겼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달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대종사님께서는 믿음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담는 그릇이다. 근데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모르고 믿냐. 그런데 이것이 또 숙제죠. 근데 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생의 수급의 인연도 있고, 또 이제 수급의 인연이 없으면 기도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원을 해요. 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져. 근데 왜 기도를 하냐?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주의 절대적인 큰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그 힘에 의지해서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면 오는 것 같아요. 진리는 유효상종. 이 유자가 종류할 때 유유 서로 따른다. 따를 종자인데 이렇게 쓰는가 보네. 생각이 잘 안 나요. 따른다는 따를 종자인데 비슷한 것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주 과학에서도 절대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연결하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안 가요. 이 원자가 우주의 근원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양자, 중성자. 근데 플러스하고 플러스끼리 서로 밀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밀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무엇이든 그냥 아무거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같은 걸 원하는 힘끼리 모여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기도로 내가 우주의 원리를 알고 싶다든지 기도로 내가 뭔가 큰 힘을 바르게 살고 있는 힘을 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 힘이 나에게 와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도 원리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생각을 하면 또 나쁜 생각이 또 몰려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독교 저희 집 가까운데 그 구세군이 있어요. 구세군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림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선신이 항상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신이 여기 이렇게 머리 이쪽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선한 사람에게는 선신이 항상 도와주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신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선한 기운이 나에게 오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마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힘이 악한 기운이 모이는 것이 제가 이제 커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인가 보다 하는데 이 진리는 우주에는 그 유유상종하는 것이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난다는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하고 플러스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바른 것이 오도록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도 그 유학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공부하시고 어느 15세인가 지나고는 내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큰 스승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시작하셔서 어떤 사람이 들으니까 저 정읍에 가면 그렇게 큰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려오신 것이 정읍 쪽으로 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증산교였죠. 그 증산교 그 큰 스승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때 강준산 선생님이 정읍 이쪽으로 영광 쪽으로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서 증산교회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여동생인가에 가서 얘기를 하고 벽에 넣어놨던 책을 그 여동생이 주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산종사님도 대종사님 안 만났지만 그 연세가 10세 넘으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 생각을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것이, 그런 신이 그런 기운이 도와줘서 이렇게 와가 정읍와서 화해에 있다가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제자를 찾는 마음이 강해지시고 그 기운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에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있다고 믿고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이 있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얻는 거예요. 근데 대산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이런 어른들을 뵈면 그렇게 큰 걸 찾으신 어른들 아니에요. 큰 기운이나 큰 걸 찾으시던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주에 있는 그 바른 그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라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받는다든지 그런 인연 옆에 같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받아서 지키는 자. 이 법문에 대해서 희유한 생각을 해. 말법세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대종사님 법이 최고다. 그렇게 받고 믿고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신의 수지자는 이어 무량겁 중에 승사재성하야 식재선근하야 심결반야 정인인 한 최상근성현이라 성현우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희유한 생각을 내 가지고 내가 이를 받아서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전에 공부하셨죠. 이미 있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 기 이미 이 뱀사.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이미 무량겁 중에 한량없는 것 가운데에서 승사재성하야. 이을승자죠. 모든 성인의 그 일을 이어서 식재선근하야. 이게 심을식자죠. 나무를 심다. 심을식자. 모두 선자. 모든. 선근. 선한 뿌리. 저 위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성인들에 의해서 선근이 심어졌어. 이게 성인이 우리가 입교 연원을 말씀하는데 어떤 연원을 했든지 어떤 스님이 됐든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33 석가모니 부처님과 33 이어서 전해주신 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공부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하는 분에게든지 법을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그 선근을 받아서 선근을 심어줘서 나에게 심어줘. 그 법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것이 옳아. 이게 좋아. 그렇게 심어줘서 깊을 심자. 맺을 결자. 반야의 바른 인자. 종자라고도 하고. 반야는 지혜. 지혜의 바른 원인이니까 이거는 인자, 종자. 그 바른 종자를 깊이 맺어서 야 이게 정말 좋다. 참 좋다. 부처님 법이 최고다. 그렇게 법을 맺은 최상근기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말세 중에 받은 사람은 그렇다. 왜냐하면 말세 중에는 다 섞여가지고 어느 게 좋은 것을 모르거든요. 좋은 것이 모르는데 그 말세 중에 그것을 받아서 최고로 좋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진 사람은 과거 많은 생일을 통해 최상근기의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생에 김연아 말을 자주 해서 그렇지만 그분이 그 한국에는 아무것도 그런 그 체조에 실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도 그게 태어나서 그렇게 이룬 것은 과거 수법에 그 사람이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죠. 체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이루어지지 금생에 와서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체조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는 이 불법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바른 지혜를 원인으로 삼아서 공부를 많이 했던 최상근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김연아 같은 사람은 아니 러시아나 그 카나다는 굉장히 스승이 많을 것 아니에요. 체조가 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도 1등 못하는데 여기는 스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세계에서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손흥민이 같은 경우도 물론 아버지가 많이 길러줬지만 한국의 축구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영국이라는 축구 그 종주국에 가서 최고의 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축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득점 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런 아버지를 만난 원인이나 그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손흥민이도 과거 수급에 굉장히 축구에 대한 능력과 기능과 역할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금생에 그런 아버지도 만나고 그런 팀을 만나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든지 노래를 하든지 장영주가 미국의 그 줄리에드 음대를 합격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태어났지만 과거 수급에 그 바이올린이나 축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최고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최상근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생인가 그 많은 성인으로부터 성근을 많이 받아서 금생에 이 법이 좋다, 수신길이 좋다 해서 공부하시고 한 분이 어려우신데도 재밌게 공부하시는 어른들은 과거 어느 생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좋은 생각을 바른 종자, 인자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도 원기 100년 안에 원불교에 들어온 인연은 나로부터 많은 세월 속에서 같이 한 인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억 가운데 7, 80억 인류 중에 지금 100년 사이에 들어온 인연, 우리가 지금 몇만 명, 20만 명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들어온 것은 최상근계의 대종사님하고 법을 인연을 맺어서 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과거에 무량겁 중에 많은 성인들로부터 공부를 하는 건데 많은 성인들로부터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축구도 손흥민이도 한국에서 작은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최고의 팀에 가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가장 큰 성인을 만나서 공부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전주에서 나서 커가지고 전주에서 많은 교무님들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총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총법사님 같은 역대 총법사님 모시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큰 일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성인을, 여러 공부하는 사람들을, 여러 스승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서 그 공부하는 힘을 쌓아서 결국은 이제 본부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상근의 성이 아니면 돼. 근데 저도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최상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공부를 해도 또 안 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안 되고, 실행을 했는데 또 돌아가고, 이게 자기 본래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공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다가도 한 번 마음 놓으면 그냥 도로 옛날을 그냥 쉽게 가버려요. 우리가 요즘에 스키 타려면 뭘 타고 쭉 올라가기는 쉬운, 걸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와 버리는 것처럼 내려오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최상근성은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로 잊어버리고 안 하고 도로 옛날 습관으로 가버리고 그러는데 무슨 최상근이냐. 근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 신의 수지를 말법세에 신의 수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만 자체로도 최상근성이다 이 말씀하세요. 대종사님께서 100년 안에 나를 법을 만난 것만으로도 최상근이 다생을 통해서 나하고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근데 저희들이 저도 원기 35년인가 있기를 어머니가 옛날 아기 때 시켰는데 굉장히 100년 안에 출가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근데 제 스스로 보면 그렇게 최상근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큰 고, 높은 고, 높고 크고 좋은 공부를 만나서 그 좋다는 생각만 갖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 법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건 더 어렵고 그냥 그렇게 큰일이다. 법을 만나는 것만 해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맹구우목이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에 그 넓은 바다에 올라왔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나무를 못 찾아요. 사실 왜 눈먼 거북이인가 했더니 눈을 뜬 거북이 같으면 좀 그래도 나무가 저기서 보고 조금 이만큼 걸어가는데 기어서 이렇게 좀 가는데 물결을 헤치고 좀 가는데 눈먼 거북이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나한테 직접 내가 직접 닿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왜? 말법세 왜 공부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인연을 만나서 공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근이라는 생각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뒤에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성적으로나 공부하는 것이 자꾸 진취가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희귀한 법, 그렇게 좋은 법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난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생의 법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래전에 많은 성인들의 그 뜻을 받아가지고 내 종자가 돼서 그것이 바른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최상근기를 가진 최상근의 성을 가진 성품을 가진 제자라는 말씀을 꼭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로 금강경의 운하사대 어차 장구의 능생신심자는 당지 시인은 이어무량물소의 종제선근이라 하시고, 다시 말씀이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우리 금강경 다 알으시죠? 금강경. 금강경은 지금 32장으로 불조요경에 나와 있죠. 금강경. 금강경은 대종사님께서 우리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대각하신 후에 불갑사의 꿈에 금강경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에게 금강경을 가서 한번 불교에 찾아와라 그러니까 불갑사에 가서 경을 가져오셔서 보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처음 보시고 이러니 금강경은 그래서 서간 부처님은 성중성이다. 성 중에 성이다.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많이 있지만 대표 중에 대표는 이제 우리가 손흥민이라고 지금 보듯이 성인 다 성인이야. 축구 대표팀이 되려면 엄청 힘들더만.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알으실까? 아까 얘기대로 손흥민이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손흥민이를 다 알아주잖아요. 한국 그러면 축구에 손흥민을 알아주는 것인데 운동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축구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한다는 걸 알아요. 대종사님께서 성자들이 내놓은 법, 성자들이 깨친 진리를 알으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신 것을 쭉 읽으시고 아 이것은 모든 성자인데 그 중에 가장 성자다.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로트인가 그거 두 이유를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노래 다 잘하는 것 같아. 그 중에 1등을 골라내잖아요. 노래 잘한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1등을 골라내는 것이 이제 그런 경연대회인데 그거는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뽑아야 돼.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다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성중성이라고 아르신 것은 당신이 그 진리를 깨치셔서 아르기 때문에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깨쳐서 아르기 때문에 그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그 설명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 이게 정말로 설명을 너무 잘하시고 그 잘하신 것을 보셔 성중성이라고 하신 것이 이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듣기를 부처님께 내놓으신 경전에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8만 대장경을 전체를 간추려서 말하면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더 간추리면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을 한자로 간추리면 우리가 공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성자라는 말씀을 이제 미루어 생각하는 건 저는 진리를 잘 모르지만 8만 대장경을 간추린 금강경을 간추린 것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을 한자로 말하면 공이라고 하는데 그 경을 알아보신 거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아, 이 경은 그때는 이제 대각하시고 얼마 안 되셨으니까 회상을 펴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성중성을 알으셨기 때문에 그 금강을 탁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그 크기를 알으시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그 대종사 공부 많이 한 책 다 읽어보시지 않으셔 어떻게 알으셨나 그런 의심을 저도 의문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장을 넣는지 소금을 넣는지 알고 어떤 분이 간장을 끓이기 전에 넣는지 끓인 뒤에 넣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고춧가루를 쓴지 고추장을 썼는지 구별을 하잖아요. 같은 빨간 것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데 대종사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금강경의 뜻을 알아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장구의 능생신심자는 능이 아까 앞에 비슷해요. 이 장은 이제 금강경 1장, 2장 그리고 금강에 말씀하신 이제 하나 글 귀, 글을 귀, 글 그 한 소절 한 소절 그걸 구라고 그러죠. 능히 신심을 내는 자는 당지 시인은 마땅할 당자, 마땅할 당자. 이건 알라, 알지자, 이시자 사람.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 어떤 사람? 금강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나는 자는 이어무량불쇠. 이 아까 설명했지. 이미 있자. 이미 무량불쇠. 한량이 없는 부처님 그 불쇠. 부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많은 불쇠. 여러 가지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 많은 곳에 종주의 선, 종류 모든 선근을 가지가지 종류 여러 종류의 선근을 다 거기에 무량불수에 그 무량불수의 선근을 모든 선근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류의 선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금강경은 최고 경전인데 그 최고 경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듣고 아, 이 말씀 옳다고 믿음을 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하십니다. 우나사대 위발 대승자설이며 위발 최상승자설이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앞에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위발 대승자설이며 대승자설. 말법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법이 정법, 상법, 말법 1000년, 3000년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말법에 3000년 지난 그런 시대에 불법을 듣고 굉장히 희귀한 생각이라는 건 불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희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대종사님 법이 지금 100년 넘었는데 전 세계 80억 인류 가운데 대종사님 법을 정말로 성자의 법이라고 받드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이 희귀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드문 생각이에요. 서가모 부처님께서 3000년 지나면 내 법이 말법인데 그 말법 시대에 내 법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 생각 갖는 자체가 희귀한 생각이고, 그건 모든 스승님들께서 그 원인은 반야의 지혜가 투철한 생각을 마음에 심어준, 가슴에 심어준 그런 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문을 듣고 좋은 생각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또 말씀하시기를 이거 편다는 펼발이에요. 펴다. 활짝 펼친다는 얘기예요. 대승자설에 대승자를 위한 설법으로 활짝 펴신 것이다. 이 대승이라는 건 불교의 이게 소승, 대승. 이 승자는 탈승자의 타다. 사람의 타다. 그러니까 소승 좁고 적은 숫자가 타는 것이고, 대승은 많은 숫자가 타는 거예요. 이 법이 협소하면 몇 명만 실행할 수가 있어요. 몇 명만 그것을 좋아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대승은 법이 커야 많은 사람을 싣고 가요. 자, 배가 작은 배에는 사람이 조금만 타잖아요. 배가 큰 배는 많이 타요. 열차도 큰 열차는 많이 타요. 차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도 작은 비행기, 헬리콥터도 있고 조금 더 큰 비행기. 요즘에는 제주도 다니는 것도 작은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있잖아요. 전복 큰 비행기. 그 적은 수가 타고 큰 수가 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신봉하고 신앙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승이에요. 소승은 몇 사람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초기 불교는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수보살이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500년 후에 부처님 열반 후 500년 후에 용수보살이 중흥시조라고 그래요. 중흥시조. 다시 한번 흥하게 일으킨, 거듭중자인가 봐요. 거듭 다시 일으킨 스님인데, 그래서 이때 용수보살이 법을 확 키우면서 대승 불교가 됐다. 그런 우리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법이. 근데 부처님 멸 후 500년 후에 용수보살이라는 부처가 그 스님이 나오시면서 불법을 그 당시대 시대에 맞게 굉장히 크게 설명을 하시고 다시 펼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고 그 법을 믿고 보호가 탄다. 지금 저희 원불교 법은 제가 출가가 다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 제가가 올라가는 법이 출가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출가 똑같이 공부를 해서 똑같이 대강열애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다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 법이 부처님 가신 후에도 말세에도 법을 받아서 좋게 그 신해 수지 믿고 알고 받아 지키는 그런 그 법이 대승자,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을 내가 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법을 폈다. 또 하나는 다음에는 위에서 냈다. 누구를 위해서 냈냐면 최상승자설이다. 최고로 공부에 관심이 많고 최상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최상승, 최고로 높이, 최고로 많이, 최고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내 법을 공부하면 최고 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승은 오를 승자도 있잖아. 오를 승자. 탈승자도 있지만 오를 승자. 최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법을 내놓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최상으로 최고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최상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부를 내가 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서울대학, 우리가 아직도 한국에는 노벨상이 없는데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이 뭐냐, 과학기술대나 서울대에 간 사람들이 최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서 최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럴 정도로 인간계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범부 중생들이 공부를 하면 그 범부 중생 많은 사람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내 공부를 하면 최상근기, 최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법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을 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것이 얼마나 그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줄리어드 음대라는 말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태리에 있는 어떤 모 대학이나 이런 데는 최상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또 무용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만 거기서는 또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법은 공부를 하면 그렇게 최상으로 올라가 있는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33대까지 내려올 동안은 최고 법이죠. 말세가 돼서 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릉사님께서 부처님은 성중성이다, 이렇게 최고의 성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금강경에 있는 말씀은 그걸 믿고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받아 지킬 수 있고, 첫째, 누구나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하나는 그 금강경에 있는 공부를 하면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으로 마음 공부를 많이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내 법을 편 것이다. 내가 내 법을 누구나 와서 공부를 첫째는 하고, 둘째는 그 공부만 하면 최상의 인격, 최상의 수도인, 최상의 공부인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신 것이 39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